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우리가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 또한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안에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미움과 분노를 주고 좌절과 슬픔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이 마귀가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분별하고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는 생각이나 감정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도 평안도 사랑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 인생 자체가 불쌍한 것이지만 그 마음과 생각을 스스로 지킬 가능성이 없는 거죠. 스스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늘 그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과 감정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것이 다 헛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도 또 늦게 눕고 또 무언가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 많죠.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허사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고생한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주시고 또 세울 것을 세우시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의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그러면 누구도 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영혼의 주인이라는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보게 된다면 전제입니다. 주님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무릎을 꿇고 제발 그분을 따르는 무리에 들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주님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무릎을 꿇고 제발 그분을 따르는 무리에 들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무리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라도 괜찮다면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애초에 만들어지기를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부터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가지입니다. 떨어지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잠을 자는 것을 보면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매일 경험하는 게 잠자는 겁니다. 오늘 시편 127편 2절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의 더 정확한 표현은 표준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번역이 뭐냐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번역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간혹 이 개역 개정의 번역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러신가 봐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잠을 주시네요. 그렇게 적용하시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야 할 시간에 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잠을 많이 자죠. 하루에 3분의 1을 잠을 잡니다. 평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80년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여러분 25년이 넘게 우리가 잠을 잡니다. 90세까지 산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30년을 잠을 잡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하죠. 심지어 생각조차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완전한 무방비 상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잠만 자는 거죠. 그러니 한편으로 걱정이 되죠. 노력하고 애써서 사는 줄로 아는 사람들은 잠자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해는 뜨고 또 달도 뜨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지나가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 여전히 해는 뜨고 또 해는 져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는 것 같지만 그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이 회복이 되죠. 제일 많이 자는 존재가 갓난아이들입니다. 갓난아이들은 거의 하루에 18시간도 잔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건 그렇게 자는 동안에 아이들은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에 보면 가장 많이 자라는 시기가 딱 태어나서 1년이라 그러잖아요. 한 달에 1kg씩 살이 찌지 않습니까? 1년 만에 몸무게가 3배, 4배로 뿝니다. 자는 동안에 몸무게가 3배, 4배로 불어요. 1년 사이에. 뭘 말하는 겁니까?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매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잠을 자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창호 박사님의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에서 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에 우리가 안기라고 우리를 품어주는 시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는 시간이 단지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죠. 이제 내게 와서 쉬어라. 내게 모든 문제 맡기고 푹 자거라. 우리가 잠을 잘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은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맡기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주님께 다 맡기고 살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짜증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주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우울할 일도 없어집니다. 근심할 일도 없어지고 조급할 일도 없어집니다. 이미 다 맡겼는데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간혹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서 친구들하고 하는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친구한테 가방 몰아주기. 집에까지 그 가방 메고 오면 힘들잖아요. 근데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친구한테 몰아주면 거리를 정해놓잖아요. 하고 가방 맡긴 친구들은 신나게 뛰어갑니다. 대여섯 명 가방 다 메고 온 친구는 죽어라고 그 가방 메고 그 목표 지점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오는 거죠. 또 거기서 다시 가위바위보하고 또 짐 맡기고 맡긴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신나게 뛰어가는 거죠. 가방 쥐고 있다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 거리는 신나게 뛰어가면서 노는 시간이에요. 한동대학교를 설립하신 이 초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박사님이 이 한동대학교를 설립하는 그 시기에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겪었던 어려움이 상상도 안 될 정도였다고 해요. 하루는 얼마나 모욕적인 일을 겪으셨는지 저 사람 저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정도의 어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이 김영애 권사님이 이러다 남편 정말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이 정작 김영길 총장님은 집에 오셔서 저녁을 아주 잘 드시고 정말로 그냥 순식간에 깊은 잠에 드시더니 숙면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가 되죠. 남편이 그런 모욕을 당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편하게 음식 드시고 주무시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러고 잠을 잘 수가 있나.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남편에게 이 권사님이 물었어요. 여보, 당신 어제 그런 일을 겪고도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안 되느냐고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김영길 총장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마음에 상처받고 죽은 사람이 화내는 것 봤어? 여러분, 어제 주일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옛사람은 다 장례식 치렀어요. 십자가가 나의 장례식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정말로 진짜로 믿고 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진짜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겨버린 사람,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겨버린 사람, 그러면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2절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지금 이 시편 127편의 저자인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잠을 못 자고 그렇게 어려워들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맡겨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만 잠을 못 자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것이 전혀 걱정이 없을 만한 사람들도 잠을 못 자요. 왜입니까? 잠을 자면 손해라고 생각해요. 잠을 자면 진다고 생각해요. 어떻든지 잠을 줄이는 거죠. 당장 공부하는 학생들,
더 공부하고 학위를 따려고 잠을 최대한 줄입니다. 돈 버는 것도 어지간히 돈 버는 재미에 들고 나면 잠을 자는 것이 아깝습니다. 어떻든지 잠을 안 자면서 돈을 더 벌려고 하죠. 심지어요, 요즘에는 즐기는 것도 어떻든지 잠을 안 자고 즐기려고 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 봐보세요. 잠 안 자고 즐기려고 게임하잖아요. 잠을 안 자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많습니다. 이 국가나 사회가 치러야 될 대가가 많아요. 의료비가 증가합니다. 잠을 못 자니까 사람들이 병드는 일도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잠깐 그런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결핵이라고 하는 병은 여러분 그 가난한 나라 후진국 병인 거 다 아시죠? 못 먹고 몸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근데 젊은 세대들이 여러분 결핵이 걸려요. 이유가 뭘까요? 잠을 안 자고 인스턴트 식품을 먹다 보니까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이 결핵이라는 병이 21세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걸려요. 잠을 줄이니까 사고도 많이 납니다. 여러분, 졸음운전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죠? 졸음운전 사고. 쥐를 실험했는데요, 잠을 재우지 않으려고 수면 시간을 줄였더니까 쥐들이요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소위 말해서 쥐들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상 행동을 해요. 결국에는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잠을 자는 것이 두렵고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잠자는 시간은 내가 매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보호하시는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믿고 맡기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소한 일일 수 있는데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설교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설교가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갑니다. 생각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정말로 마음에서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저는 과거 담임 목사님이 설교가 안 되면 잠을 주무신다는 이야기가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잠을 자지?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잠을 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께 맡기고 일부러 그 시간에 1시간이든 30분이든 잠을 주무신다는 거예요. 잠깐. 그러면 그 시간 주님께 맡기면 잠을 깨고 일어나면 설교가 진행이 돼요. 잠을 자는 동안에 나는 생각을 정리했는지조차도 모르죠. 근데 잠을 자고 일어나면 생각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이제 담임 목사가 된 뒤부터 실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이 안 되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포기하고 그 순간 10분이건 20분이건 잠이 드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무실에서 잠을 못 잡니다, 실제로. 그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10분, 20분 잠을 잤는지 어쩌는지 모르고 잠깐 잠을 잔 것처럼 하다가 깨어나면 생각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건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내게 와서 쉬어라. 내게 와서 쉬어라. 여러분, 감사한 건요, 세상의 초청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떤 자리에 나를 초대했다는 건 그 자리에 초대할 만한 어떤 기준에 부합했기 때문이에요. 당장 그 사람의 친구거나 혹은 그 사람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좀 더 심하면 직업이 뭔가, 사회적 지위는 뭔가, 어느 학교 출신인가, 얼마나 똑똑한가, 돈은 얼마나 버는가, 이런 기준에 부합해야 초대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거 안 따지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사람, 세상에서 무능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그런 사람 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뭐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초청의 목적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 라고 생각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쉼을 주시겠다고 초청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초청에, 여러분 잠을 자야 될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잠을 주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초청하는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오늘부터 잠을 편안하게 주무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